안녕하십니까, 김종일 목사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최근에는 카톨릭도 보면 카톨릭도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그때 여러 교수님들에게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는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제대로 공부를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대감이 넘치고 또 공부가 또 재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한테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한 20여 년 가까이 어렸을 때부터 위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여기서 제가 상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제가 늘 마음에 이제 기대감도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장 때문에 별로 약을 먹는다든지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는 것이 이 건강에도 이렇게 매우 유익하구나.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많이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영혼과 육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인간의 영혼과 육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인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의사는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그런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약 24g 정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런 논문은 나중에 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반박을 당했습니다. 영혼은 실측할 수 없는 비물리적인 무엇이다. 이렇게 보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상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이신건 교수님의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신건 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요. 이제 은퇴하셨죠. 지금도 왕성하게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조직신학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인간의 영혼육의 문제에 대해서 잘 서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세 가지 견해들이라 해서 첫 번째로 영혼과 육체, 이렇게 영혼과 육체. 3분설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분하고요. 전인설은 영혼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다. 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보통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면 구약에서 인간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인간 안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힘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생명의 모체가 되는 힘의 분위기를 말하기도 하고 다수에게 분배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어요. 또 네페시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보통 그 인간,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역시 목구멍, 목, 욕구, 영혼, 생명 이런 여러 가지 그 뜻을 가지고 있고 인간 모습 전체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네페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곧 네페시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바사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역시 인간을 가리키면서도 주로 그 어떤 살, 육체 혹은 일가 친척, 심지어는 인류를 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는 다른 허약하고 몰락할 인간의 특성 이런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굉장히 다양하죠. 또 랩 혹은 레아브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주로 말하는데 감정, 소원, 이성, 결의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약에서의 그 인간을 표현하는 그런 그 용어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간을 영혼육으로 나누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인간을 다양한 층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합성물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묶여 있는 어떤 완전한 통일체다. 정신과 육신이 따로따로 있다 합쳐진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묶여 있는 완전한 통일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을 보면 신약에는 그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주로 영을 가리키는데 역시 또 다양한 뜻이 있고요. 자아, 인식, 푸시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푸시케와 같은 의미로도 또 쓰이기도 하고요. 또 육체적인 기능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심적 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또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이제 혼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역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뜻이 그렇게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피조물, 인간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삶을 말하기도 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는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죽음 뒤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를 보통 이제 영이다 했는데 바울은 심지어 나의 영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어떤 결정을 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영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또 푸시케 죽음 뒤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순교자의 그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막 호소하고 탄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는 어떤 인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는 인간 속의 최고의 중심, 또 종교적인 삶의 뿌리,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 또 육체 이런 그 몸 어떤 살의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간 존재의 외적 육체적인 측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성향 이런 것도 가리키기도 하고요. 소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을 가리키는데 살아있는 몸
혹은 부활체, 교회 공동체, 인간 자신, 이런 말로 이렇게 쓰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혼육에 대한 그 개념이 모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적인 개념은 주로 영혼육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헬라적인 개념은 그들의 인간 이해를 보면 이원론이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이 있고요. 이것이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영지주의,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영혼만 아주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이제 빗나가는 것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적인 개념, 헬라적인 개념, 영지주의적인 개념, 이런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신건 교수님의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통합적이며 전인적인 존재이다. 현대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 이런 인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은 분리될 수 있는 기능들이 아니라 전인을 바라보는 상이한 방법들이다. 인간은 전인으로 창조되었고 전인으로 살고 전인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현대 사상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원론적인 모델이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은 어떤 하나의 유형, 모델, 이런 요소, 이런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독립적인 실체는 아니다. 그래서 그 독립적인 실체라는 것은 독립이 되고 분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또한 현대 과학에서 CT나 그 펑셔널 MRI, 기능 MRI죠. 이것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을 완전하게 지금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뇌 조직의 다양한 작용에 의해서 인격, 성격, 감정 등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통사고로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이 전두엽을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이건 완전 딴 사람처럼 이렇게 성격이 변해버립니다. 또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요. 그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뇌에 깊숙이 편도체가 있는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흥분을 하고 화를 내고 공격적이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인격이나 성격, 감정,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뇌과학자들도 영혼의 실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영혼만 과연 따로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완전한 것은 아니고 밝혀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밝혀질지 어떨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영혼육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그 말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전체적인 인간, 곧 전인이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독일의 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 인간은 각 인간 자신의 몸과 영혼의 전체성 속에서 인격이다. 인격은
그 인간 자체를 의미한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따로따로 있는 어떤 그런 실체가 아니라 전체성이다. 전일적이다. 전인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인격이 인간 그 자체다. 이런 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영혼육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인간을 구성하는 그렇게 요소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차원의 몸을 가진 전인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새로운 차원의 몸을 가진 전인체이기 때문에 저는 사후 즉시 부활한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얼마 전에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영혼만 어떤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몸을 가지는 거죠. 영의 몸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새로운 차원의 몸을 가진 전인체로서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육 이원론의 문제점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영육 이원론을 가지게 되면은 영혼만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영혼구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또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의 현실, 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몸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든지 혹은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열광주의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자꾸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한 인간, 영혼 구원보다는 인간 구원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구원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육이원론은 영지주의 혹은 열광주의 이런 식으로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영육이원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인적인 인간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영혼만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전체적인 삶의 구원, 이거를 통전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그 구원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나 자체, 나라는 인간, 나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혹은 나 자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인적인 인간 이해, 영혼, 육 따로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가 그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그런 그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